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셨나요? 여러분 식사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플러스가 됐죠. 사람은 이렇게 음식을 먹음으로써 생존 본능을 해결하고 배고픔을 해결하고 힘을 얻고 또 포만감 같은 정서적인 안정감도 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만 플러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플러스가 될 때가 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도 유튜버 이야기 많이 하셨는데 유튜버들이 많이 유튜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먹방 유튜브 혹시 보셨습니까? 엄청나게 먹더라고요. 근데 이 먹방 유튜브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먹기도 하는데 30분에 이거 먹고 20분에 얼마 이상 먹으면은 그 음식점에서 상금을 주더라고요.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그러한 상금이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는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시간 내에 많은 음식을 먹는 거 도전해가지고 성공하게 되면은 상금을 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상금을 가지고 뭐 하느냐? 다른 곳에 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협찬도 제법 두르는 경우를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개그맨이 먹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유튜버를 구독하고 있는 구독자 있잖아요. 구독 누르라고 하니까 그 구독자 중에서 어떤 댓글이 올라왔냐면 우리 아버님께서 어머니가 운행하시는 한번 식당 한번 방문해 주세요. 또 우리 딸이 그렇게 알바하고 있는 직원으로 있는 식당 한번 방문해 주세요. 그런 요청이 와가지고 그곳에 방문합니다. 그러면 조금 사업이 안 됐던 식당이 그런 유튜브의 그런 활동 때문에 조금 활성화가 되기도 하고 또 그 개그맨이 그 식당을 방문해서 일하고 있는 어떤 자녀에게는 그렇게 용돈을 주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올라오면서 사람들에게 되게 훈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먹는 것은 나에게도 플러스가 되지만 먹는 것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이렇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음식을 먹는 것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대표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식문화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중국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중국 사람은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빼놓고 다 먹고 하늘을 떠 있는 비행기 빼놓고 나머지는 다 먹는다. 이게 중국의 식문화입니다. 중국인들은 박쥐 먹는 거 그것 때문에 우한폐렴 나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인들은 다양한 어떠한 그 음식을 그렇게 해먹는 식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어떤 식문화가 있냐면 신선육을 좋아합니다. 신선육. 그러다 보니까 그 우한 어떠한 시장 가운데서도 그 야생 동물에 대한 그 고기를 신선하게 팔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신선육을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판매하는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 간염으로 죽은 사람이 바로 우한 시장에서 일했던 60대 여성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봤을 때 바로 이 음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효과,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효과,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식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다른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이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베드로에게는 플러스가 됐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됐겠습니까? 베드로가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던 다른 주변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식사 모습은 플러스가 됐겠습니까? 마이너스가 됐겠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의 식사는 유대인들에게는 플러스가 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에는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분명하게 존재했습니다. 또 음식을 먹기 전에 정결 규례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되는 유대의 식문화는 유대인들에게는 플러스가 되었는데, 어떤 플러스를 주게 되었느냐? 저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그러한 플러스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구원받는 거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유대인처럼 식문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의 식문화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유대의 식문화, 유대인의 정체성을 나타낸 거 더 이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 예수를 열심히 믿기 전의 모습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까? 아니죠. 변화된 부분도 있지만 변화되지 못한 부분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앞으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유대인도 그랬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었지만 자기들이 지켰던 유대의 식문화, 이게 완전히 폐지가 안 된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유대로부터 온,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했을 때는 전통적인 유대 식습관을 고수했던 거예요. 음식 먹는 거, 정결 규례, 유대인의 식문화, 전통, 이걸 베드로는 무시하다가 어느 날부터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란 사람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꾸짖고 비난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그냥 허겁지겁 그렇게 막 다른 일들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전통 식문화를 지켰고 이것이 또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고 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로부터 왜 비난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베드로 당시에는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부목사 초기 나이 많으신 분들 보면은요 이렇게 전통적인 유교적인 생각들 또 불교적인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어요. 어렸을 때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예수 믿는 모습을 보면은요 한국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적인 요소나 아니면 불교적인 요소나 유대적인 요소가 분명히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불교식 합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화나 유산들을 완전히 바뀌지 않는 그러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종교가 달려서 새로운 종교로 개종하게 되어도 기독교를 받아들여도 우리 고유의 어떠한 종교적인 관습을 우리가 얼마든지 그 흔적들을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당시에는 어떠했느냐? 여러분,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완전히 분리가 안 되었어요. 지금 분리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분리가 안 된 거예요. 좀 다른 모습은 있었지만 그래도 같은 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분리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뿐이지, 그렇게 나는 유대교만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무 자르듯이 완전히 갈라선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영향이 나타나기 쉽습니까? 음식을 가려먹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이 유대 전통의 식문화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바로 무엇이냐? 유대인의 선민사상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셨다는 선민의식, 자부심이 아주 강했습니다. 그 선민의식을 자랑스럽게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음식 문화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 이방 사람들처럼 율법이 금하고 있는 음식 절대 먹지 않는다. 유대인의 식문화를 통해서 선민의식을 아주 고양시키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하신 선택한 민족이다, 이 자긍심이 사라졌을까요? 예수 믿게 되니까 갑자기 그냥 이방인도 사랑해야지, 내가 너무나 우리가 교만하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 선민의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게 되느냐? 음식 문화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러한 선민의식과 또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그러한 당시의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인의 전통적인 요소, 유대계의 요소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 중에서는 보수도 있겠죠. 변화를 시도하는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변화를 추구하고 개혁적인 사람도 있겠죠. 얼마든지 진보적으로. 아마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도 있었나 봅니다.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우리 유대인의 선민의식,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타내는 어떤 식사 예절, 이걸 예수를 믿어도 잘 간직해야 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면 교회 분란이 나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버리고 전통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유대인의 식사 예법을 그대로 따랐던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냐? 보수적인 유대 기독교인은 안심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관점,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이건 안 좋은 거였어요. 왜요?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여전히 유대인의 식문화, 율법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볼 때 어떤 것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염려해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비난하고 책망했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식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는 플러스가 될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식사 모습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많은 이방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층이 오직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믿음이 변절된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식문화를 받아들인 것이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고, 또 믿음에서 후퇴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체험을 통해 가지고 이 식문화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 얻는다는 것을 강하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영적으로 퇴행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식사 예절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은 변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기독교 전통 신앙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았다.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믿음,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내가 굳건히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에게 보였던 신앙적인 퇴행, 신앙적인 후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의 자유함보다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까? 세상의 눈치를 봅니까? 어떠한 관습과 전통 가운데 그것에 여러분 짓눌려 있습니까? 그것으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적인 퇴행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2월 이제 첫째 주 예배를 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희망찬 꿈을 가졌을 것입니다. 희망찬 계획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는 진보가 아니라 퇴행이 나타납니다.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해 결심한 거, 결단한 거, 신앙적인 목표들, 혹시 이러한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후퇴하지 않았나, 내가 마이너스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기독교의 본질 신앙은 변하지 않았다,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더 좋은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퇴행하지 않는 신앙으로서 우리가 2020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